시리즈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오늘까지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서두에 나누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배는 성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시간에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성도는 예배로 세워지고 또 예배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배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성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을 다 거둬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주님이 오시면 이 소망이 완성되잖아요. 제 꿈은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내 꿈은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유통기한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예배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도 예수님이 오셔서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영원히 예배로 세워지고 영원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가를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성도의 삶의 교회의 최종 목적.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4년 후에 살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죠. 그런데 예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게 선교인 거예요? 예배하게 만드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 목적 그리고 교회의 최종 목적도 무엇이다? 예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식어진 가슴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칭찬도 있는데 책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도 에베소에서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반모섬에 있다가 돌아와갖고 에베소에 머물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폴리캅도 에베소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엄청난 영적인 피가 흘린 영적 피를 흘린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 수요일에요 오후에 중보기도팀이 보니까 2년 3개월 됐더라고요. 중보기도팀을 시작한 지가 2년 3개월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에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홍성부터 이렇게 당진부터 이렇게 훑고 내려왔어요. 예, 서해 바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훑고 내려오다가 남당항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남당항에서 그 죽도라는 섬을 다녀오는 어떤 코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배 시간이 안 맞고 그럼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해갖고 정말 괜찮은 횟집을 알아봤는데 점심만 장사를 한대요.
또 다른 멤버가 또 다른 좋은 데를 알아봤어요. 거기는 저녁만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곳, 우리 명호 전도사님 고향 그곳 오천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영성도 보고요. 거기 근처에 이제 항구니까 밥도 먹고요. 그리고 그 밥을 먹었는데 대전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보령에 가서 대전 횟집을 찾아갔었죠. 예. 대전에서 왔어요. 이러면은 스키다시 더 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웃어주시더라고요. 예. 웃음을 주셨고, 근데 그곳에서 갈매못 순교 성지가 있어갖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갈매못 순교 성지, 거기는 기독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캐톨릭이에요. 그 순교했었던 어떤 장면들. 근데 거기에 그 6명의 순교자가 있고 그 외에 수십 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6명 대표적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죽었다는 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많은 성도들 말고 그 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내용, 마지막 메시지,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니까 그 두려움에 떨었던 성도들의 마음에 갑자기 불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눈빛이 전사와 같이 되는, 뭐 전사라는 표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달려왔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배울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심령에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그 2번의 목을 쳐갖고 죽었대요. 한 번에 쳐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2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쭉 읽고 해주는 얘기가, 이거 2번 친 이유가 이 망나니가 한 번 치고 계산을 흥정을 하는 거래요. 이게 돈을 더 받으려고. 그 흥정을 하고 나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이렇게 당했다는 것이죠. 그 목을 이렇게 묶어갖고, 머리 우리 길었었잖아요. 묶어서 바닷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 그 그림과 어떤 그 글과 그런 모형들과 이런 것들을 써놓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어떤 여정 가운데 분투하듯이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그 사역,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여기에 집중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나눔,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자.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에 앞서서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경외함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열망,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만큼 나에게 있는지, 어디에서 혹은 멀어졌고 떨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오신다 그랬고, 다시 오실 증거들은 이미 뉴스를 보면은 넘쳐나요. 세상에. 그렇죠? 넘쳐나요. 이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들,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최고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우리에게 예배의 가르침을 줬어요. 어떤 가르침을 줬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목전에 설 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시편 15편 1절에 질문을 하고 4절부터 5절까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옳은 행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불의하다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예배를 살아온 사람이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주간의 삶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다 오다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도 얘기를 했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빨리 나가기 위해서다. 그죠?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형식이 되는 거고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전의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이것을 타오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지니.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을 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서 등잔대를 살폈죠. 그렇죠? 제단 불을 꺼트리지 않게 그 불씨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일까요? 사사시대부터죠. 여호수아 이후일 겁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제단의 등불은 꺼져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느끼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가는구나.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하신 그의 붙드심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됐을 때 어떤 시대가 됩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여러분, 엮이는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도. 선기능이 일어나는 순기능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기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좋고 또 기분 좋아졌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젠 잠시 또 내 맘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은혜를 구해야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삶,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언젠간 불이 꺼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울 왕도 관심이 없었고요. 제사장도 무지했고요. 느끼질 못했고요. 선지자도 일어서지 못하는 그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고자 하시는 열망하는 그 예배의 처소는 다윗의 장막이다.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그 헌신과 피땀 흘린 수르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헤롯의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예배의 처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머물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항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교회도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석이 세워지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24시간 365일 다윗이 끊임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예배일까요? 요즘에 뭐 24시간 예배, 뭐 48시간 예배, 뭐 이런 예배들, 72시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그냥 계속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번지고 있어요. 운동처럼, 유행처럼 혹은 번지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해서만 옳을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누구이냐의 싸움인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나의 삶의 주인, 내 가정, 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싸움은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까? 되셔야죠. 하나님이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안전해요. 완전해요. 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거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정은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내 한계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은 무한대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다윗이 그런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사무엘 하에 왕이 된 후에 당신이 계획한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나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뜻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뜻에 품은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인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래 내가 완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것이 철저하니까 그 뜻이 그대로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볼 때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요. 사람이 막 이러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야 됐지 다 채워져요. 예배도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급하니까 내가 할게요. 자기가 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신이었어요. 사울 자신이었다고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비열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바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암송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그 세 번째 용사의 37명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는데,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 손꼽히는 장수 37명에 뽑히는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다고요. 정석기 목사가 최진혁 전사 죽였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악랄한 인간입니까? 그죠? 다윗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서는 은총을 베푸셨고 사울의 집은 패하셨냐 이거예요. 사람은요, 조금 나아 보이는 사울이나 아주 악랄해 보이는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더 더러운 자이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이 철저하게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총을 부어주세요. 은혜와 은총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모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그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총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면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그냥 막 무조건 밀어주기로 결정한 것, 무조건 지지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떨까요?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그 은혜는, 은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편애하듯이 지지해주는 인생,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은혜항해 교회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 날마다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에 능숙한 사람, 뭐 완전히 그거 있잖아요. 절대 음정이라고 하나? 이렇게 뭐 소리 이렇게 하면은 이 박수친 소리가 뭐 계명으로 이게 딱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 사모님 무슨 예, 이렇게 뭐 그냥 딱 알아요, 그 소리를. 그 뭐 천재적인 사람들 있더라고요. 예, 재경이도 아니고 예, 그런 훈련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감동을 막 즉흥적으로 막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막 너무 멋진 거예요. 막 너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아삽인데 이 아삽을 세워서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서 날마다 항상 그 궤 앞에 섬기며, 항상이란 단어에 집중해 볼까요? 항상 그 궤 앞에서,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타미드, 무슨 뜻이냐면 연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려고 애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썼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고, 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주님 더 만나기로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미드, 항상 그 궤 앞에,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 법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항상 갈망하고 목말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갈망, 이 목마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합하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주간 지금 6번째 주를 맞아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찬양, 말씀, 기도 뭐 이런 순서를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충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로 충족되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의 본질을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그 예배의 본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번 나눈 것 중에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가인의 예배를 기억합시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죄를 지을 마음의 소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하면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예배, 그의 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사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삶에 살아왔던 그 걸음걸음, 이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묶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합당하지 않은 예배인지를 가늠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 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에 나와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해요. 죄를 회개해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죄는요,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죄는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베풀고 섬기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도우셨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나요? 누구를 먼저 섬기고 용서하셨나요?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삶에서 도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죄를 다뤄야 돼요. 스스로 죄를 다루세요. 근데 죄가 별로 생각 안 나는데 나는 무슨 죄를 졌지 하면서 무거워지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 중에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뭐 잘못한 것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좀 주님 죄송해요, 이끌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의 노력들이 있으면 뭐 굳이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회개한 거 끄집어서 다시 회개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이미 씻어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니 그럼 그대로 두고 묻어두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예배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왜 다뤄야 되냐면, 죄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굉장히 막 궁핍할 때가 있는데, 그때 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왜 나를 돕지 않나? 그거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뭐 잘못했어요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
다윗이 가르쳐줬던 그 예배 티칭.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고 답한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 등등 평소의 삶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주간을 살아낸 사람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한 주간 잘 쉬셨죠? 대부분 잘 쉬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한 주 내리 쉬신 분들도 계세요. 엄청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예. 우리 전도사님도 아침에 잘 쉬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잘 쉬었는지 피부가 탱탱해졌대요. 예. 아주 왜 피부가 안 푸석푸석해? 예. 한 주간의 삶, 쉴 때는 잘 쉬시면 돼요. 예. 뭐 그럴 때 쉴 때 어떻게 쉬나요? 뭐 그동안 못 보던 뭐 TV도 볼 수 있겠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겠고, 저도 이 한 주간 며칠 동안 한 1.5kg 정도 찐 것 같아요. 운동 안 하고 엄청 또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조절이 또 안 돼가지고, 예.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영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한 주간 쉼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 주님을 향한 삶. 이게 근데요, 여러분 막 얽매여 갖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밖에 나가서 타 지역에서 잠잘 때도 있잖아.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 그럼 가장 기억나는 게 뭐지? 집이라고 해야지. 딴 데가 기억나나? 집이 기억나지 않나요? 막 너무 힘들 때, 야근이 계속될 때 그냥 집에 가서 푹 자고 잘 먹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싫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 들지 않습니까? 그 집을 향한 마음, 그 쉼을 향한 그런 마음, 그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는 주님의 호흡으로 그 호흡이 우리 코에 생기로 들어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자는 것이지 하나님을 막 억지로 사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 그 갈망,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도전하십시오. 삶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리고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이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힘쓰는 자에게 보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마지막 편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죄와 씨름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에는 짧게 썼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보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올라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올라가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올라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주시다. 그냥 제자들이 알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주시다라는 게 한순간에 딱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뜻을 아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된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과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삶에 막힌 것이 돌파되는 역사,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 그 시작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흥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부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느 곳에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6장 12, 13절에 말씀하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제단불. 이 제단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불이다 라고도 말하고요, 찬양의 불이다 라고도 말해요. 예배는 뭐냐면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프앤볼 뭐죠? 검은 고와 금대접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검은 고와 금대접. 뭐예요 이게? 검은 고는 뭐예요? 예배하는 악기. 금대접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간다며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를 말해요. 근데 사실 이 기도 안에 히브리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기도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가 기도에 섞여 있고 이 기도와 찬양이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는 것이 제단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풀림의 기적을, 승리의 열쇠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 이후에 사라졌죠. 등불은 꺼졌죠. 그러나 다윗의 때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독일에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있어요. 진젠돌프. 이 사람이 한 마을을 그냥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냥 그곳에 불모지 같은 곳에서 이제 들어가 살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면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중에 모라비안이라고 불려져. 모라비안 성도들, 형제들, 모라비안 형제, 모라비안 교도 이렇게 불려지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진젠돌프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 선교사들이 파송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한 배를 타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니까, 형제들을 보니까 저들은 죽음 앞에, 풍랑이 일어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웨슬레가 부흥을 주도하게 됐고 그 부흥을 주도한 곳에서부터 태어난 게 감리교회, 또 이후에 성결교회, 이렇게 교단들이 태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진젠돌프가 드렸던 예배와 기도, 운동. 예배의 부흥이 실제적인
웨슬레의 부흥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예배는 뭘로 이어진다? 부흥으로 이어진다. 제목이 뭡니까? 예배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 80년대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밤새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그런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선교원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장로교회였는데 저를 거기를 선교원에 보내면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밤 되면 엄마가 손잡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방석 깔아주고 눕게 하고, 그리고 거기 아줌마들 몇 명 있었어요.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 그럼 거기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고 잘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잠들다 깨면은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오고, 그렇게 따라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전에 포항 어느 교회 갔을 때 기도실이에요라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침례교회였는데요. 근데 기도실이 한 250석 정도 됐나? 뭐 소개를 해줬는데 까먹었어요.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곳곳에 성도들이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찬양 소리와 기도하는 그 분위기 잊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찬양이 울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밤낮 부르짖는 교회.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세우십시다. 우리 은혜항해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